우리 좌우에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참 따뜻한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쌀쌀하더니 어느덧 초여름 날씨가 또 다가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같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예요. 많이 도망가실 것 같았는데 설교 제목이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앉아 계시네요. 오늘 이 말씀 성령 강림 주일 주일 예배 시간 때 은혜로운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시작이 오순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들에 대해서 같이 오순절부터 나눠보고 성경 속에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개신교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기까지.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고요.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절로 지금 지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개신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하는 기본 상식에 해당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속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오순절에 대해서 바로 같이 나눠보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예. 저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1절 보시면은 이 오순절 날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절기로 특별히 이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속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그죠?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출애굽한 날, 그 이후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또 성경에는 뭐라고도 가르쳐주죠? 77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절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죠.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간을 세워 오순절을 지키고 무엇을? 곡식을.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 한 곳에 정착하여 지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농업민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새로운 곡식을 하나님께 추수하고 드린 날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절기는 농부들이 첫 수확물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시기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농업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도와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농작물을 보호하여 주심에, 그 농작물을 보호한다면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공급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농업은 생명의 원천이었던 거죠. 비옥한 땅과 적절한 날씨가 없으면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었고, 이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정착하여 그 땅에서 축복의 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동시에 감사의 표현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매년 처음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풍성한 수확을 또한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마음껏 표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경 속에서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 역사적 의미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날, 하나님께 율법, 돌판에 받잖아요. 그죠? 모세가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쓰셔서 그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날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은 6월절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었습니다. 주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에 해당하는 77절과 시내산의 율법 수여하는 날의 의미를 하나로 결합시키게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더 깊이 이 시간에 나누지 않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이 77절의 의미와 시내산 율법 수여하는 날을 결합하여서 오순절을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오순절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날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 율법을, 하나님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로서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더욱더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단순히 농업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첫 열매를 드리는 축제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졌고 그들의 신앙을 다지는 중요한 절기가 되었어요. 곧 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율법이 강조되어지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백성에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날로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오순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오순절로 지키지 않을까? 우리는 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특별히 좀 더 작게 보자면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의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지금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날을. 그러하듯이 우리는 오순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기원으로 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여러 가르침을 주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굴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약속대로 성령이 불과 같이 혀와 같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냈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도로서, 제자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명에 자신의 목숨들을 던졌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결코 두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설교를 하였죠. 말씀 보면, 사도행전 보면 그가 그의 능력대로 설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끌림받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설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 몇 명이 회심을 했습니까?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교회. 이렇듯 그날은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게 된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강림하는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의 눈에 이방인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방인이라고 분류하지 않았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만방의 열방 가운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죠. 니느웨 백성도 내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성령님의 강림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결과 초대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 체제 가운데 로마 황제 체제 가운데 있는 그 사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죠. 지금 네팔과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빠르게 복음이 이슬람과 힌두교 국가, 네팔과 같은 국가가 빠르게 전파될 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느 종교를 박해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죠. 불교를 박해하지 않아요. 불교는 예전에 박해했죠. 이미 불교의 시작이었던 인도는 이미 불교가 떠나갔죠. 자치를 감췄죠. 거기엔 힌두교가 주를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날 가장 박해받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박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사람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눈의 비늘이 벗겨졌듯이 문자 속, 글자 속 있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강림과 능력을 통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많은 이슬람과 힌두교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공산권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 박해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경 속 이렇듯 사도행전 2장을 기반으로 우리 개신교의 성령 강림 주일은 종교개혁 이후, 바로 루터와 깔벤과 같은 종교개혁 시대, 그 시대 이후로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과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력에서 중요한 축일로 자리 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곧 성령 강림절에 해당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루터와 깔뱅과 같은 개혁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표 한 2만 개입니다. 2만 개. 루터와 깔뱅과 같은 개혁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누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지식의 유무 상관없이 초등교육을 받았던,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엘리트이든 지식이든 아니든, 권력자이든 권력자가 아니든, 명예가 있는 자든 명예자가 아니든, 신분제도로 봤을 때 불가촉 천민이거나 귀족이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모토 중에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건 사제에 의해서, 특별히 라틴어나 고대어에 능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트적으로 학습받은 사제에 의해서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되어질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거죠. 왜 루터와 깔뱅과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성령님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듯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글씨를 심지어 읽지 못하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는 고백 속에 이 말씀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우리말로 성경을 보고 있죠. 이것은 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활자책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단순한 책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 검으로 우리의 골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아주 유명한 운동이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건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은 성령 강림 주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오순절 운동은 1901년 미국 캔자스의 토피카에서 시작되어서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으로 이어졌어요. 이 운동은 성령님의 세례와 방언을 통한 성령의 현현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데에서 그 의미를 더욱
강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런 갈래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이제 파가 있죠. 또 우리 개신교 안에 어느 파가 있어요? 오순절파에서 순복음도 있죠. 그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미는 그러니까 순복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 능력을 맛보며 성령님의 그 음성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성령 강림 주일은 성경적 사건에 기초하여 발전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오순절 운동을 통해 더욱 중요시되었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교회의 시작과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 도아가 깜짝 놀랄 질문을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성령님이 뭐야? 인격체인 걸 모르니까 성령님이 뭐야?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이 곧 어느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고 그랬죠. 강림.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순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뭐로 지킨다고요?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킨다고. 성령 강림 주일. 그렇다면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적 시대를 흐르면서 이 연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셨는가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해요. 성경 속 오순절은요, 먼저 첫 번째 나누면 성경 속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주일도 표현을 할 때 열매로 표현돼요. 성경 속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님의 첫 열매로서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서 의미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였죠. 이와 비슷하게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교회의 첫 열매가 맺어진 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무엇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열매가 맺어진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모호하죠. 도대체 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교회가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는데 교회의 첫 열매가 도대체 뭐란 얘기야? 그죠? 그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누가 받았다고요? 성도가 받았대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느니라. 여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성령님의 첫 열매는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을 의미한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도로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서 교회에게 주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첫 약속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고 써요. 완전한 구원. 이건 뭘까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의미는 뭘까? 구원의 취소함이 없다라는 거야.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짓고 내가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천국에 갈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다음날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마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미워하는구나. 내 형제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죄인인 걸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내 삶이 성도로서 완벽해져서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나는 천국에 가는 거구나. 이것을 내 믿음으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기 시작하는 것,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 드디어 내가 누구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가 아니라,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내 호흡이 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옥 가도 마땅한 제가 천국에 가는군요. 찬란한 빛으로 저를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약속,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 누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직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는 모두 첫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 날. 성령님의 강림은 교회의 탄생하는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 그 소망을 확신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로서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오순절 그 약속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 국가로서 먹는 양식이 중요했죠. 우리 육의 양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죠?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육의 양식이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의 양식보다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영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이 충만하기만 해도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모든 성공과 모든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때, 만나 메추라기 같이 육의 양식이 다 채워졌을 때,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하지만 성령 강림 절기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의 양식.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를 육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충분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지, 섭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강림절기를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부자인지 아니지,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나의 영혼의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시간이 없네요.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약속하신 거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고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 그때는 돌판에 썼잖아요. 십계명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율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임을.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옛 율법과 대조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제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독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진리로. 그래서 성경 예배할 때 얘기하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기울이고 내 마음 가운데 기울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들을 통하여 위임 목사님들 선포될 때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또한 공동체적으로 주는 교훈도 놓치지 않도록 그걸 귀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는 영혼의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듣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독하는 건 당연히 글씨를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늘켜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설교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 목회자의 특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은 저런 습관이 있고 말할 때 저런 말을 반복하고 설교 스타일이 저렇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는지 그것을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절기를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세 번째,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짜 그렇죠? 성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 교인만이 알아요. 왜냐?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잖아요. 누가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어디에 계신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무한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하여 그 약속으로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무지개의 약속이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과 같이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존 웨슬리,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이게 중요해요,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령 강림 정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역사하심을 오순절을 통하여서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고 나를 영원히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면 그 증거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꺼이 복음의 통로로 나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랬는지, 요청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한 일로 여겼는지, 올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참여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성령님은 그냥 언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한히 경험해 나가며 성도로서 신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지 그것을 이 시간 누리며 성령님의 첫 열매로서 주어지는 영적인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강림절기의 이 기쁨을 누리며 성령님에 민감하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